안녕하세요. 달달 성경 구독자님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는 이 새벽 시간인데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어쩌면 가장 당혹스러운 부르심 중 하나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인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과 또 관련된 여러 묵상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그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직접 목격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단의 숯불로 정결하게 된 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정말 뜨겁게 자원하죠. 아마 가슴 벅찬 뭔가 영광스러운 사명을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요, 이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심지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막 사명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었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게 뭐랄까 마치 앞으로의 사역이 실패할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일부러 백성들을 넘어뜨리시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요. 이미 스스로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들을 뭐랄까 그들의 선택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네, 맞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과거에 그 이집트의 파라오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말이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심판의 개념과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한 이면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근데 참 당장 이사야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묻잖아요.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한 막막함 속에서 던지게 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특히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어떤 몰이에나 때로는 공동체 안에 무관심 속에서 섬기고 수고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정말 그 질문이 담고 있는 현실적인 무게, 이걸 생각하게 하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 어떤 보상이나 지원 약속 없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활동에 헌신했던 민간 잠수사 고 김관옥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수많은 희생자를 수습하면서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죠.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한 일은 누군가 했어야 했던 일입니다. 그저 사람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담담히요. 정말 결과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고통만 따르는 상황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에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이사야 시대의 영적인 무관심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이처럼 쉽지 않은 무게를 지니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말씀하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 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당장의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귀를 닫는다고 해도 그 사명이 그 부르심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루터기, 거룩한 씨.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의 역할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거룩한 씨,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위한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 씨앗을 뿌리는 신실한 행위,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 작은 씨앗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독자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이사야와 같은 그런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스스로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 그 섬김, 그 수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를 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의 열매나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지는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하루 구독자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뿌리라고 하시는 씨앗은 무엇인가요? 비록 지금은 그 의미와 결과를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씨앗을 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신실함 자체를 가장 귀한 열매로 거두는 과정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와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